참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 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분이심을,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주님을 닮고 따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가치를 알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닮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옵니다.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주의 설교 22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21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벌써 22번째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마태복음 19장과 20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8장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19장, 20장에서는 노중에서 벌어지는 사건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자들이 어떤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마태복음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 즉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계속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적인 삶에 나의 삶에 무엇을 하나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들로서 당연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제 인터넷 카페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글을 2가지를 올렸어요. 근데 2번째 글 제목이 뭐냐면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화창한 봄날의 풍경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대전에서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회를 마친 후에 총회원 목회자분들과 함께 1박 2일로 무주로 옮겨서 숙박하면서 오랜만에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제 덕유산에 올라갔어요. 숙소에 있는데 아침까지 비가 많이 와서 밖에 보니까 비가 또 막 내리고 또 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봄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비가 딱 멈췄어요. 비가 딱 멈춰가지고 저희가 오전쯤에 아침밥을 먹고 곤도라를 타고 정상으로 딱 올라갔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밑에는 분명히 봄인데 위는 완전히 겨울입니다. 이틀 동안 눈이 내려가지고 눈이 한 이만큼 두께로 쌓여 있어요. 그리고 온 나무에 눈꽃이 펴 있고요. 너무너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제가 강원도에서 군 생활할 때 4월 20일까지 눈이 오고 10월 20일이면 또 눈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외에는 정말 오랜만에 4월 달에 눈을 봤습니다. 같은 지역인데 높이가 다르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볼 때 이게 믿는 자의 모습과 같아요. 같은 곳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곳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통치를 받습니까?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좌우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얼굴에 믿는 자라고 쓰여 있진 않아요. 물론 인상은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늘에 속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치관과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자신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간절히 원해요.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더 추구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세상의 삶이 그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네가 드러나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 위에서 그렇게 있어야 되고 그런 삶을 부추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같은 곳에 살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과 섬김의 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신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영어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 속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실체가 드러나야 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랄 정도로 예수 믿는 거 비슷한 게 아니고 저렇게 완전히 다른 존재이구나. 그들이 그런다는 몰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근데 삶 가운데 그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이 땅의 사람들과 완전히 존재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최종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21장부터 쭉 나오는 그 부분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럼 먼저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여러분과 제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을 여러 차례 방문하신 걸로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오직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기록만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본인이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당하고 죽으실 것, 또 부활할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특별한 3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부분이 좀 전에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부분이에요.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의 기드론 골짜기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약 4km에 달하는 산이지만 좀 산등성이 같은, 그렇다고 아주 낮은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게 위치해 있는 산등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높이가 약 880 높이의 동산 꼭대기에 이르면 예루살렘 전체가 눈에 딱 들어온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성지순례를 기회가 안 돼서 못 갔어요. 근데 여기 올라가서 한번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갈릴리에서 이곳까지 이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는 이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상한 요구를 하세요. 제자 2명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인이 무엇에 쓰시겠느냐 물을 것이다.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줄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상황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신적인 예지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4절에서 5절에 보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즉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구약의 두 곳에 나와 있는 예언이 합쳐진 겁니다. 먼저 이사야서 62장 11절과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저희가 이사야서 6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또 스가랴 9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위에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두 군데다 시온 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 및 그 주민 전체를 나타내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구절 모두 우리가 읽어봤듯이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어 온 메시아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른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압제해서 풀어주고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케 할 그런 정치자, 정복자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겸손하게 구원을 베푸시기 오신 메시아의 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그들에게는 예측 못할, 그들이 성경을 구약을 읽었으면서도 메시아가 어떻게 올지를 자기의 바람 때문에 눈이 가려서 못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실정이었어요. 그 어미가 있어야 안정감을 찾을 정도로 어린 나귀 새끼 위에 제자들이 자기 옷을 얹습니다. 안장 대신. 예수님을 타시게 한 후에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요. 한 번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예요. 그렇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 나귀 혼자 있으면 나귀가 불안해서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어미 나귀를 그냥 옆에다 이렇게 두는 거예요. 같이 가게 하는 거예요. 어미 보면서 이 어린 나귀가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 나귀에 예수님을, 그렇다고 사람은 못 태울 정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갈릴리에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온 무리들과 다른 지역에서 온 대다수의 무리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 원문에 보면 아주 많은 무리들이라는 뜻을 절대 최상급에, 조금이 아니라 엄청난 숫자예요. 마치 왕이 개선할 때 온 백성들이 나오는 것처럼 엄청난 숫자가 그 옆에서 앞뒤를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왕이 승리하고 개선할 때 하는 행동인 나뭇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바닥에 깔고 시편 118편에 있는 대찬양시의 일부를 외칩니다. 찬양도 많이 있는 찬양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0절과 11절에서 보면 이렇게 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마치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온성이 소동했던 것처럼 그가 누구신 줄 물으면서 무리들 아마 그렇게 하면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구신지 물어요. 그때 아마도 여기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쭉 따라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냥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8장 15에서 18절에 보면 모세가 예언한 것이 있어요.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로다. 그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제자들 외에 공개적으로 드러낸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지금 6월절이 거의 이른 무렵에 갈릴리를 비롯해서 많은 지역에서 온 순례자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어요? 지금까지 기적이 일어나서 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막 사람들이 드러날 때 조용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는 감추셨어요. 그런데 특별한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순례하는 무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도 누가 메시아인지 잘 모르는 그런 시기예요. 명절 바로 직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순례자들은 대부분 걸어서 들어갑니다. 무엇을 타고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다 와서는 순례자 사이에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세요.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이시면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으신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관점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해방해 줄 왕으로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계획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지금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실 겸손한 구원자로 오고 계세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 방향으로 나의 바람으로 이끌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최상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때로 나의 계획만을 아뢰려고 해요. 그리고 그 방향대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높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리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지금 그렇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해방보다 억만 배는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우리 삶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보고 계세요. 때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산물처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먼저 내 마음이 엎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다름받고 주님의 응답을 받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개인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도 모르게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성전을 방문하신 예수님,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부분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특징적인 행동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12절에 있는 것처럼 성전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쫓으세요.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십니다. 이곳은 성전 가운데서도 이방인의 뜰로 특별히 먼 곳에서 온 순례자들이 희생제물에 쓸 동물들을 구입했어요. 오다 보면 상처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있고 그들이 때로 흠잡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동물을 구입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매년 니산월 1일에 성전세로 반세겔씩 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허락하에 로마나 헬라 동전을 성전 화폐로 바꿔야 됐습니다. 로마 화폐는 가이사의 얼굴이 있었어요. 성전에서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겔로 성전에서 받을 만한 동전으로 바꿔야 됐어요. 그래서 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기록에 보면 이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큰 이익을 누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을 내쫓으시는 거예요. 상을 엎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6장 7절과 예레미야서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변질시켜온 성전의 지도자들과 상인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정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 놀라운 일이냐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칩니다. 예루살렘이 그때까진 이스라엘 성이 아니었어요. 그 땅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쳐요. 근데 그곳에 있던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요새같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다윗 무리를 비웃어요. 그러면서 맹인과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다고. 여기 맹인과 저는 자밖에 없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놀립니다. 다윗을 격동시켜요. 이에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무엘하 5장 8절인데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런 것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또한 레위기 21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규례예요. 근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 당시에 성전들도 많은 그런 책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성전들도 맹인이나 저는 자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성전의 법도 같은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곳에 오셔서 그들을 맞이해 주세요. 지금까지 전통은 그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깨시고 그들을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치료를 베푸세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저희가 어떻게 배웠어요? 성전 정화라고 지금까지 많이 배웠습니다. 물론 성전 정화하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에서 단순히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가시적인 성전과 그 안에서 행해진 성전 제도에 대해서 심판을 언급하시는 행위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성전을 심판하고 계세요. 이거 옳지 않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또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곁에서 이것을 보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시편 8전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8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 16절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 보니까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말씀하신 후에 성전을 떠나 베다니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두 번째 특별한 행동을 하세요. 예루살렘에서요. 근데 이 행동은 현 성전 제도에 대한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보다 크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이가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이제 더욱더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5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과 치유를 보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찬양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던 대제사장들과 율법을 가르치던 서기관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뭐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에 여러 번 있는 일이라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또 마태복음 18장이 생각났습니다. 18장 2절에 3절인데요.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들만 알아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 많이 배웠잖아요. 특히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진리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닮아서 성숙해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마음이 자비로워지고 넓어지고 주님을 닮아서 성숙해져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이 계속 지날수록 우리의 무력함을 또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더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18절과 22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성전에서 베다니로 와서 하루를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다가가십니다. 그 율법에는 이스라엘에서는 길가에 있는 것을 따먹어도 괜찮은 거였어요. 그래서 시장하셔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자 잎사귀밖에 없는 것을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세요. 사람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해요. 병을 고치십니다. 오병이어 칠방이어처럼 음식이 불어나는 기적을 일으키세요. 다 도움이 되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곳에서만 저주하는 그걸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세요. 좀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4월이에요. 4월. 우리 달력으로 하면 4월 달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 그 나무의 열매를 무화과 나무가 3월이 되면 작은 식용싹이 돋아난다고 그래요. 그때 그 이스라엘에서요. 4월이 되면 크고 푸른 잎사귀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이 돼야 정상적인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이 4월이라고 그랬어요. 아직 정상적인 열매가 시기적으로 맺히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식용싹을 찾으셨을 수도 있으시겠어요? 3월 달부터 맺힌다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는 시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서 원하던 먹거리를 얻지 못하셔서 화가 나서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생각해 보세요.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그 예언이 확실히 성취된 것에 대해서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스가랴에서도 나오고 예레미야에서도 나오고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즉 의도적이고 예언적인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압달락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성전 제도가 열매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상태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처럼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지금 잎만 있고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성전 제도 또 거기서 행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서 28장과 예레미야서 8장이 보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 모습을 상징하는 그걸로 자주 나옵니다. 이 두 군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 무화과 나무로 많이 표현됩니다. 이처럼 잎만 무성한 이스라엘 종교제도, 성전제도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듯이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암시하는 주님의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절 이하에서 이러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의아해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그냥 궁금한 게 아니라 놀라워한다는 뜻이에요. 놀라워하면서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또한 믿음과 기도와 응답과 연결해서 교훈을 주세요. 21절에 보니까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지는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산, 감람산이에요.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우는 옆에 사해가 있습니다. 너희가 있는 이 감람산이 들려서 사해에 던지우는 그런 놀라운 일까지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2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한 이 상황에서 가르쳐 주세요. 또 예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파괴될 수 있지만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할 때 하나님 뜻대로 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성전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었다면 지금은 성전보다 더 크시니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면 어떠한 불가능한 것까지도 이루실 거라는 그것까지 연결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네 번째 단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도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덥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제목을 무슨 권위로 행하느냐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세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제가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지금 이미 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뜰로 나아가셨을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23절 보니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런 일이 무엇이에요? 1절부터 아마 14절까지 그 내용일 겁니다. 성전에 가서 성전 돈 바꾸는 상을 막 엎으셨어요. 사람들을 막 내쫓으셨어요. 비둘기 파는 상을 막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지 못할 일, 맹인과 저는 자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고쳐주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는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걸 이제는 조금씩 눈치채니까. 그럼 무엇에 해당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권이다. 내 마음대로 한 것이다. 그러면 광신도로 매도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공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선생이든 랍비들이 자주 사용했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되묻기 방법이에요. 되묻기. 질문한 것을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되묻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 가지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성전의 내용을 아니까 그렇지 그 당시라면 아무리 해도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미 한 행동도 있고. 그들은 권력자고. 그런데 24절,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내가 대답할 것이다. 한 가지 질문하자. 당신들이 대답하면 나는 당연히 대답할 것이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공격했는데 갑자기 수세를 몰립니다. 25절 후반부부터 있는 것처럼 만일 이들이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왜 지금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잖아요. 근데 왜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에요. 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지금 모든 사람이 지금 평상시가 아닙니다. 명절 때고 예수님이 계세요. 지금 막 거기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이는 거예요. 막 분위기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데 백성들 앞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예수님께 모른다고 답해. 의기 양양했는데 지금 갑자기 쥐구멍으로 숨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로써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을 무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진퇴양난에 빠지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그런 때가 여러 번 있어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으십니다.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으십니다. 어떠한 것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대제국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쫓아옵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늘로 다 올라갈 수도 없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세요. 열왕기하 6장에서 7장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기근에 빠져요.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로 극심한 기근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며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너무나 모든 것이 풍족해서 양식이 풍족해서 진짜 저렴하게 판매되는 먹을 것만 구해도 기적인데 너무나 풍부해서 이렇게 싸게 거래될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가장 풍족할 때 싼 가격으로 곡물들이 거래될 거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때 그것을 듣던 왕 곁에 있던 한 장관이 있어요. 왕이 질문한 거예요. 왕이 엘리사를 찾은 거예요. 무슨 답을 듣기 원했을까요?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때 왕 곁에 있던 한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불신의 말을 해. 에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다 한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래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당신이 이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먹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질녘에 초자연적인 소리를 듣게 하세요. 큰 군대가 오는 아람 군대들이 정신없이 모든 걸 놓고 목숨만 살겠다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내 문둥이가, 내 문둥병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항복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러 그 진영에 가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내 문둥병 환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소식을 전하잖아요. 백성들이 이걸 듣고 한꺼번에 몰려나오면서 그 장관이 깔려서 죽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는 이 일을 실현하세요.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잠언 3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3장 5절에서 8절인데 혹시 말씀이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예,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고 5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럼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제거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계속 배웠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처럼 붙드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일이 있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내 심령으로 붙드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삶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한 3분의 2 이상 끝났는데요. 5번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서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두 아들 비유라고 나눴습니다. 좀 전에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질문했어요. 무슨 권세로 그러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되묻기 작전으로 하늘의 지혜로 그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제는 비유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실상을, 이스라엘의 실상을 말씀해 줍니다. 3가지 비유가 있는데 마태복음 21장에는 두 가지만 나와 있어요. 이 비유와 그 다음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에 나가 일하라고 합니다. 이 원문에 보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어떤 성경 기록 보면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용은 다 똑같아요. 뭐냐면 어떤 사본에 보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순종했다. 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갔다. 이거랑 반대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면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포도원에 나가 일하라고 하자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부모가 뿌듯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뿌듯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지 않는 거예요. 둘째는 싫다고 말한 후 뉘우치고 포도원에 일하러 갔다는 비유입니다. 실제 가족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고 그들에게 질문하다 그들이 대답을 잘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말만 하면 무엇입니까? 실제로 가야지. 둘째 아들이죠.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31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않은 아들이 바로 너희들이라 그런 거예요. 너희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이
정하신 많은 것들, 율법을 지키고 너희가 수호한다고 생각하지. 너희는 바르다고 생각하지. 너희는 말만 하고 실제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았던 그것이 너희 모습이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실상을. 나중에 순종한 둘째 아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들이 경멸하고 하나님 나라에 근처도 못 간다고 생각했던 세들과 창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들과 창녀들이 이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에 먼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세들과 창녀들이 먼저 들어가고 이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나중에 들어가는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32절을 보면 나중에 잘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32절을 보면 더 명확히 나와 있어요. 너희들은 못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못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32절에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왜 너희들은 못 들어가고 그들이 들어가는 줄 아느냐?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할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고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 오실 길을 예비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왔다. 그가 했던 것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다.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했다. 그리고 정확히 예언했다. 너희는 교만해서 그걸 받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생각밖에 없어서 그걸 믿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들이 경멸하고 버림받을 자라고 생각했던 세리와 창기들, 겉으로 행동, 평소 행동은 전혀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회개했다. 그리고 받아들였다. 처음에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종교 생활은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예하고 잘 순종하는 것 같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명확히 얘기했는데도 너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세리와 창기들은 그것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반응했다. 어떤 생각이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여러 말씀이 떠오르시어요? 저는 이것을 볼 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수훈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결론 부분이 생각났어요. 유명한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이 얘기했던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희가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입술로 고백하고 있느냐? 진짜 천국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하면 순종하는 자들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가 구원의 기준이다. 행위로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늘나라의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통치하세요. 변화시켜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새롭게 나를 변화시킬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로 바꾸실 것을 난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삶 믿음은 가짜입니다. 명확히 나오잖아요. 행함이 없는 삶 믿음은 가짜는 거예요. 넓게 보면 무엇을 또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행위 심판인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우리가 변화됐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진짜 변화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성령을 쫓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100%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정말 들어온 사람이라면, 변화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라면 반드시 행함에 있는 삶 믿음이 있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절부터 46절 조금 긴데요. 여러분과 제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작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었다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인 줄 알고 뭐가 마이크가 하나 나간 것 같아요. 마이크가 아니라 스피커가. 여러분 들리긴 들리세요? 여기 있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 거의 끝났기 때문에요. 여러분 더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농부 비유예요. 이 비유는 들리세요? 여기 나가는 거죠? 여기가 안 들려서 그런 거죠, 지금. 저는 지금 잘 안 들리는데 괜찮습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불러오는지 첫 번째 비유보다 더욱 명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줍니다. 그리고 타국에 갔어요.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더 많은 수의 종들을 보내요. 근데 여기 보면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집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를 바라셔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을 거부하고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지금 계속 상기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아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농부들이 얼마나 악한지 사람이 악해지면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이 농부들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구나. 저만 죽이면 이게 내 것이 되겠구나. 전에 자기들이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앞에서 회개하지? 내가 정말 잘못했다면 받아주실까? 그걸 걱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를 죽이면 상속자니까 이게 내 것이 되겠구나. 너무너무 악해요. 또한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임당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 후에 그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하니까 그들이 또 대답해요. 지금 자기들에게 하는 것인지 몰라요. 한 번 당했는데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듣고 자기들도 붕괴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해요? 자신에 대한 건지를 깨닫지 못하고 4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정말 못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 죽어야 됩니다. 자기 얘기인지도 모르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 빼야 돼서 진짜 열매 맺는 백성. 열매 맺으라고 맡겨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주면 됩니다. 그들 자격 없습니다. 혼나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4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들이 너희다. 너희들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비유에서는 지도자들에 대한 거였어요. 근데 이 비유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 비유에서는 이스라엘 전체들,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을 배격하고 배척하고 거절했던 것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가 그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리고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을 인용해서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118편 22, 23절 말씀은 거의 그대로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돌과 같은 존재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 가장 귀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지? 너희는 배척했지? 너희는 건축자들이 이 돌은 쓸모없어. 건축을 하는데 돌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너 어떤 돌을 딱 보고 나서 건축자 그런 거예요. 이건 뭐 했어 이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틀렸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대형 건축물을 만드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네모난 단단한 그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또 머릿돌이 무엇입니까? 다 마친 후에 보통 마지막으로 아치를 형성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핵심적인 마지막 자재로 귀하게 쓰는 거예요. 이 건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드러내는 모퉁이 돌 또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건축물로 비유했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이 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보면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다니엘서 2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역사 신상을 꿈을 꾸잖아요. 신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금부터 시작해서 쭉 나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어요? 최후에 그 신상을 박살내는 돌이 있다고 그랬어요. 날아와서 그 신상을 박살낸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건축용 돌이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마지막 때에는 너희를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심판자가 되실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실 것이다. 너희 생각에는 메시아로 안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이지만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이 그를 머릿돌로 또 모퉁이돌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다. 심판대가 있을 것이다.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비유도 나오잖아요. 아들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아들과 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요, 이것이 더 효과적으로 와요. 왜 그러냐면 아들이라는 히브리 말이 벤이에요. 벤. 그리고 돌은 우리 에벤에서를 했잖아요. 돌이 에벤입니다. 그러니까 에벤 드는 거예요. 너희 생각하기에. 그래서 주님께서 더 효과적으로 그 말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또 이미 언급한 것처럼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옮겨져서 43절에 있는 것처럼 의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준이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새로운 백성들이 생길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반응하는 자들이다. 세리도 괜찮다. 창기도 괜찮다. 이방인도 괜찮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냐. 그래서 행함 있는 삶 믿음을 열매 맺는 자들이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제 심판이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향한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45, 46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자신들에게 해당하는 것인 줄 듣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2번이나 너희들에 대한 것이다. 그들의 실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아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죽였어요. 또 거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또 여기 있는 삶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빛을 비춰주세요. 또 우리가 잘못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세요. 근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듣는다고 다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 회개하기 원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겸손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겸손한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또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순종과 부드러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주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가신 그 길, 다른 사람들이 나아가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고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 길로 걷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은가요? 예, 제가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 주의 손 나를 붙드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내게 보이.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다르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겸비함으로 알아보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생각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는 해결책이 있으십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모든 지혜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좋은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실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자기의 길을 고수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우리들은 그런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님 하겠습니다 하는 삶이 아니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보다 온 맘대로 더 지혜롭고 최상의 길을 아시는 예수님, 마치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지 않았지만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정확히 하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것이 아니고 내 길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옳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어린아이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어린아이처럼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 아들처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은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때로 우리가 부족했을지라도 주님의 뜻 앞에 나를 돌이켜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을 나의 삶의 전부로 받아들이고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을 내놓지 못함으로 주님 앞에 부드럽고 겸비한 마음을 갖지 못함으로 예수님이 직접 그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하나님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겸비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겸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 앞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시하신 생명의 좁은 길을 실제로 걷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의 앞에 홍해가 가로막는 것 같을지라도, 내 뒤에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러 달라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백성으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실상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빚어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그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시니 주님의 말씀 앞에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므로 순종함으로,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소서. 하나님 나를 깨워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가난하고 중심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빛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끝까지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성령을 의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